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로마서에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말씀, 꼭 로마서만이 아니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3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치료받지 못할 병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염려하거나 겁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이나 어쩔 수 없는 우위를 선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나는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그 얘기를 하시죠.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은 그거죠. 내가 꼭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니 이거는 세상의 부조리인 거예요. 저거는 분명히 죄악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목도하면, 세상의 부정의와 부조리를 목도하면 우리가 이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고발인 거죠.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할 만한 죄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실, 그런 언행에 대한 고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와갖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34절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다 놓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도 말씀하시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 죄인인 거 맞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를 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늘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드러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마귀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갈 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큐티하는 것처럼 딱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참 좋지만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를 이렇게 함께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로마서는 이렇게 마치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면 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늘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5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6장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8장에 들어오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라고 쭉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말씀 또 주일 말씀 함께 이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고요, 우리 가운데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의 문제에 떨어지게 되는가, 죄의 문제에 자꾸 갈등하게 되고 자꾸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의롭게 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를 왜 자꾸 죄의 문제 앞에 끌어다 놓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산만 받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안 믿으면 고난 안 받을 텐데 믿음 가지고 고난 받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기 때문에 고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걸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그 유산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이어지는 삶들, 늘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삶들,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26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신칭이 진짜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라고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행하다가 고난 받거든요. 행하다가 자꾸 실수도 하고 사탄이 그 틈을 자꾸 타고 들어오거든요. 거봐,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너 행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맨날 말로는 믿음 있다 하는데 너의 행실을 봐봐. 너가 어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은요,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어떤 그런 재판장,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행함으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늘 대적자 사탄과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36절은요,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36절의 말씀은 그거죠.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고난의 어려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다라고 시편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어떤 변증입니다. 변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껴서 솔직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막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증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 다 돼서 거봐,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어떤 변증서와 같은 그런 책이어서 사랑을 그렇게 조금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느끼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잘 안 느껴진다 하면 오늘 로마서가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